네, 오늘 저희는 오전에 어떤 예배를 드렸죠? 아직 현수막이 안 내려왔네요. 네, 블레싱 데이로 저희 전도 행사를 함께 했는데요. VIP를 온 성도들이 함께 작정하고 또 이 VIP 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의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작정했던 VIP, 혹시 이 VIP의 뜻을 아시나요? 네, 이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입니다. very는 매우, important 중요한, person 사람. 네, 앞 글자를 따서 VIP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한국말로 통역하면 귀빈으로 통역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귀한 사람. 저는 이런 VIP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나에게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VIP. 하나님에게 소중한 이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그런데 앉은 성도님들 VIP 작정 다 하셨나요? 저도 사실 작정서를 적어내지 못했는데요. 혹은 작정한 VIP가 모두 초대되어지셨나요? 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네, 절망을 드리려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성도님들께서 작정했던 VIP가 참석하지 못했거나 혹은 VIP를 작정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네, 우리가 블레싱데이 그 이유를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정체성 알기입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저를 소개했다시피 박철진 전도사에게 있어서는 아내이고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사모이고요.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전도사이고요. 우리 사형제에게 있어서는 엄마입니다. 또 저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되겠죠. 이처럼 성도님들께도 아마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혹은 직장에서는 주임님, 대리님, 사장님, 혹시 회장님도 있으실까요? 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부모님 앞에서는 자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진 않죠. 수많은 역할과 이름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나의 삶과 생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것이 정체성인데요. 저는 이 정체성을 좀 쉬운 말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름을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성이라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 바울에게도 사실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이 말씀에 의하면 나 바울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나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 심지어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학자 아래에서 배운 제자이고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정체성이 바뀌어요. 정체성이 변합니다. 자, 저희가 어떤 정체성으로 변하였을까 함께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즉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삼아주셨다라는 정체성으로 바뀝니다.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까지 처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듦을 무릅쓰고서라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네, 우리 너무나 다들 머릿속에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텐데요, 각자. 네, 저는 아까 제가 정체성이 쉬운 말로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박철진 전도사 앞에 있어도요, 저는 이름이 뭐죠? 김진영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도 저는 김진영이란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저는 김진영이고요. 어디를 나가서도 저는 김진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정체성이 될 수 있겠지만 김진영이라는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김진영 같아 라고 하면 김진영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이보다 더 깊은 것, 누구에게나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군요, 인정할 만한 것,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도 하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도요, 사실은 이름이었어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불리었던 이름이었는데요.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래. 라고 말이죠. 얼마나 그들의 삶과 태도와 자세가 구별되고 드러났던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마구마구 드러나지고 구별되어져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체성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두 번째는요,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본문의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 중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라기보다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억울하게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커다란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매를 맞고 혹은 감옥에 들어갈까봐 혹은 거절을 당할까봐 혹은 사람들이 싫어할까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먼저 두려워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첫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복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복은 너에게도 복이 될 것이야. 너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이 복은 너를 통해, 복이 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복받고 그리고 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은 사실 전하지 않고, 이렇게 전해주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십자가가 뭔지도 하나님이 뭔지도 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십자가가 그려진 이런 건물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어,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교회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또는 그런 얘기 못 듣더라도 예배 한번 와봐, 교회 한번 와봐, 참 좋더라, 이런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무언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교회에 다 나오게 되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게 교회를 처음 발을 내딛게 됐었고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먼저 복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전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이렇게 복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근데 지금까지 많이 들은 것 같죠? 사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들로 계속 저희들에게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도다 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래, 나는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가진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무려 1700km 이상의 길을 가야만 했다고 해요. 17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고 한 번 더 가야 되는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이 긴 거리를 걷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겠다는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하며 가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세요. 하나님 왜요? 여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이방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왜 길을 막으세요? 사실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경험 하지 않았나요? 혹시 VIP를 작정하시면서 내가 작정했던 그 VIP가 지금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지금 진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그가 당한 고난 정말 조금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 복음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VIP라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한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쩌면 그런 답답한 심경, 복잡한 심경으로 아마 밤을 지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지방에서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선교 여행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혀요. 그런데 환상의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때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이 원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가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오늘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성이죠. 이 빌립보 성에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건너오라고 하신 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루디아라는 한 여인과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역시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부르셨어, 이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행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나간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녀요. 틀린 말인가요? 맞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맞는 말도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이 16장 18절 보시면 심히 괴로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결국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이 여종은 나음을 입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재성을 가진 사람은 이 한 영혼이 나음을 입은 것보다 자신의 입 속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일을 하던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 돈줄을 잘라내? 도대체 누구야? 바울과 실라? 아니, 우리가 전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다니? 이러면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블레싱데이 7주 전도를 통해서 7주 전도를 계속 화요일, 목요일로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 VIP가 교회로 인도되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가자, 이날 우리 교회에서 행사에 한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건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좋은 호의적인 반응도 있으셨겠지만, 또는 애둘러 정중히 거절하는 반응도 있으셨겠지만,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불교라니까. 제가 그렇게 당했어요. 나 불교야. 내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다니. 이 말이죠, 그죠? 딱 이 말이죠.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상황이 더 심하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무시만 당했으면 다행인데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네, 저희는 그래도 마음의 상처만 입었지 않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오라고 하신 마게도냐인데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니요. 사실 좀 이해도 할 수 없고 좀 원망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오늘 본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거절과 질타를 당합니다. 그런 모멸감과 환멸감이 우리에게 사실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속도 상하고요. 아니, 내가 나 좋다고 전하는 건가? 그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데, 같이 천국 가자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이 좋은 삶 같이 한번 살아보자는데, 이렇게 참 쓸데없는 소리 취급당할 때,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지 마, 어떤 이런 취급을 당할 때 아마 많이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복음 전도를 우선순위에 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음 구절을 보시면 26절을 보시면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립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던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으로서 감옥문이 활짝 열려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도망가야죠. 뛰쳐가야죠. 그런데 같이 함께 있던 죄수들이 웬 죄수 2명이 매를 많이 맞고 들어오더니 막 뭐 예수님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요. 나갈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저들이 부르고 저들이 찬양했던 기도했던 그 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기 지금 이방인 땅이잖아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감히 일어날 수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늦게 들어온 간수가 아이고 옥문이 다 열려있네.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네. 내가 죽느니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죽어야지 하고 자결을 하려는데 바울이 말리죠.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는 그 누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이 간수와 간수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오기까지 한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유함을 얻었고요.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맞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태도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그 VIP,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 지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 누군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야 할까요? 기쁠 때에도 기도와 찬송, 슬플 때에도 기도와 찬송,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도 기도와 찬송, 이것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유초등부의 학생들이 요새 배우면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양과 기도라는 어린이 찬양인데요. 율동 찬양인데 굉장히 아주 흥겨운 노래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MR을 준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감옥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어 바울과 실라를 구원했듯이 힘들고 아플 때 울리는 찬양, 주님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외롭고 슬플 때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아이들의 찬양 가사인데 너무 좋지 않나요? 믿음의 고백이죠. 힘들고 아플 때 울리는 찬양은 주님의 마음을 흔들 거래요. 외롭고 슬플 때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거래요. 자, 저희 블레싱 데이를 마쳤습니다.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지껏 저희 계속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초대되어져 온 VIP가 오늘 VIP가 혹시 함께 예배 오셨나요? 네, 그러면 기뻐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서 이 VIP가 교회에 잘 뿌리 내리고 이 VIP가 참 그리스도인, 또 우선순위를 복음 전도에 둔 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곁에서 돕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초대했던 VIP가 오지 않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세와 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속적으로 권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며 더불어 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보여주어야겠죠. 혹시 나는 이번에 VIP를 작정하지 못했어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VIP일까 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우선순위 삼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싱데이 이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한 주도 기도와 찬송으로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